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30년도 더 됐죠. 제가 대학을 막 다닐 때였습니다. 한 2, 3학년?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일인데, 우리 구약교를 가르치신 구약학 교수님이신 구덕관 교수님이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냐면 자신은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 그랬어요.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 그래서 퇴근할 때에 항상 자신의 책상을 싹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할지라도 어지럽게 있는 그게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죽었을 때라도 어떤 일들이라도 자기 없을 때라도 다 그 남은 가족들이 또 혹은 제자들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늘 뒤돌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던 책상이 어떤가, 내가 연구하던 이 연구소가 어떤가, 이러면서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대 초반에 교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짧은 그런 지혜를 얻게 되고 또한 깊은 감명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살면서 죽음을 예상하며 준비하며 산다면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더 아름답고 깊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이 이렇게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고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그 죽음이 당장 내일 혹은 오늘 이렇게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혹은 존경하는 스승이나 어른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후손들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죽기 직전에 어떤 꼭 해줘야 될 말을, 그걸 우리는 유언이라고 그러죠. 그런 말을 먼저 남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야, 아들아, 혹은 딸아, 혹은 제자야, 아니면 성도님들이야. 누구이든지 간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 준다면 그 삶의 지혜를 들은 자녀들이나 혹은 제자들은 그 유언을 지키면서 훨씬 더 지혜롭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연세대 철학자 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몇 년 전에 쓴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거의 올해 한 103세 정도 됩니다. 올해 104세 되었나? 자꾸 한 살 더 나왔어요. 100년을 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기를 살았어요. 그런데 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인터뷰 내용을 제가 얼마 전에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 교수님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14살 때였어요. 14살 때. 이 김영숙 교수님이 14살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다른 사람과 같이 어른이 될 때까지 살게 해주시면 제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대요. 정말 이 교수님은 103세가 되기까지 지금도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100세 이상 산 친구가, 그 김영석 교수님의 그 친구가 7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기 친구 중에 100세 이상 산 친구가 7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첫째는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을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삶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100년을 살아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해지면서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살까 하면서 삶의 방향을 알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의 지혜와 방향을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만났을 때 그 모습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기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11명의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시하신 산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갈릴리 호수가 그 어떤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11명의 제자들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제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서 어떤 사람은 경배를 해요. 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의심일까요?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거짓말한 건 아닐까? 아니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꾸며서 하는 사람은 아닐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지금 제자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런 부활하신 몸으로 그 11명의 제자들에게 와서 해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유언입니다. 유언.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게 예수님에게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은요, 너무나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귀신을 물리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걸 고쳐주시고요, 많이 고쳐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에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정말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주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내가 진심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을 때에 예수님 뭐랬어요?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을 때 내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믿을 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를 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2제자가 정말 그 12제자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어떻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일을 분부하신 것이 바로 첫 번째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요? 제자 삼으래. 먼저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운데 가정에서부터 우리 친구들에게서부터 우리 이웃들에게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야 됩니다. 뭘 들고 가야 돼요? 뭘 들고 가야 됩니까? 돈 들고 갑니까? 성경책 들고. 그렇죠. 아유 진짜 너무나 잘하나. 복음 들고 가야 돼. 성경책 들고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그냥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제자가 돼요? 뭐 해야 제자가 돼요? 전도해야 돼.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도하러 갈 때 누구를 의지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누구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거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전도를 꾸준히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붙들고 지속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학교 앞에서도 하고 토요일날 하기도 하고요. 교회 앞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잘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또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거 다 들고 있죠. 하나씩 2024년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라고 있어요. 요거를 다 드렸어요. 이제 요거를 하셔야 돼요. 요거를 1, 2, 3, 4, 5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집에서 그리고 또 우리 친척 중에서 혹은 우리 친구 중에서 우리 이웃 중에서 할 사람을 적어요. 여기다가 이름, 연락처 이렇게 해서 이름하고 연락처. 제가 볼 때 연락처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소도 안 쓰면 돼. 안 써도 돼. 그렇죠. 그래서 나이 적어서 이름하고 연락처, 이름하고 연락처를 여러분들이 적어가지고 여기 맨 위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똑같은 걸 여기다 쓰는데 이름하고
여기 몇 살 주소는 안 써도 돼요. 연락처는 쓰시고 그 다음에 관계 여기 관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는 부, 엄마는 또 형제면 형제라고 또 우리 친척이면 친척, 친구면 친구 요 관계에서 주소는 안 써도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맨 위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 밑에 여기 절대라는 부분이죠. 요거는 교회에다가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걸 두고. 근데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작성을 하고 전도하고 말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할 때 어때요? 마음이? 그게 쉽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얘기하면 그거를 잘 받아들여 주면 되는데 아주 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세에 의지해서 우리가 가서 입술을 열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전도할 수가 있습니까? 얘기 안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사도행전 18장 9절. 다시 돌아올 거니까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자, 사도행전 18장 9절 여기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 고린도는 한국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발전되어 있고 사람들이 아주 상업이 경제가 많이 발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있는 바울도요. 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송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얼마나 발전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쾌락과 아주 그런 술판이 벌어지는 아주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바울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침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그러한 곳에 세상 물결이 막 험하게 있는 이런 곳에 두려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도를 할까? 이 말도 안 통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그래서 바울도 두려웠고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자, 우리가 전도할 때 막 강하게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비난하고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가 우리가 입을 떼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바울도 그때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부모에게 혹은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가 교회 다니자 우리 하나님 믿어보자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좋더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 해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고 그렇게 안 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준다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고 정말 전하면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게 내 생각이에요. 또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그 어떤 교회보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여기 1년 6개월이라 갑자기 군대가 생각나네. 우리 저기 군대 간 사람 1년 6개월 저거 하잖아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1년 6개월이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말도 못 꺼내고 두려워하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안으로 28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베풀라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교회를 나왔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누구를 믿어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례식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는 뭐 하는 겁니까? 세례는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예식이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에 나와서 세례식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또 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하는 예식이 바로 세례식인 거예요. 세례식. 여기 다 세례식을 하셨죠? 네. 그렇죠? 우리 다 이제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된 주인, 내 삶의 주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 세례식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세례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해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잘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내 삶에 지키는 것. 그게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세례도 안 받고 왔다 갔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세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그리고 양육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다 거기에 해당하는 일이에요. 게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단톡방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올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후에는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열심히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삶 속에서 가르쳐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바로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루가 되는 것은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우리 29절 20절 하반절 우리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 예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앞이 캄캄할 때나 어떻게 해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즐거울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울 때는 기도할 수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표를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영혼을 주님께로라고 하는 그런 표로 우리가 2024년도에는 한 사람이 한 명 이상 전도하고 이 빈자리를 채우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소망입니까? 누구의 소망? 나 여러분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누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소망,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기도도 제대로 안 하는데 행동이 나오겠습니까? 기도하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행동해 그러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나도 바라고 우리도 바라고 하나님도 그걸 간절히 바래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무엇이? 성령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나에게 임할 때 우리가 담대해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부터 친구에게 이웃에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올 한 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순종하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역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 베델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이 말,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친척에게 증거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길 원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담대하게 주님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을 낳게 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